다 같이 묵상드림으로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루스조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열방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아침에도 열방 곳곳에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연합의 영으로 이 아침에 떠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열방에서 모인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저희들의 악한 죄들이 씻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과 죽은 죄의 모습을,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하는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영으로, 겸손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마음과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영을 다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마음, 고민하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 힘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까지 우리의 중심까지 다 헤아리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쏟아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 우리 민족 안에 하나 되지 아니함과 통일되지 아니함과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오니 주님 속히 저희 민족 안에 통일을 부어주시고 북한에서 고난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민족의 소원인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열방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전 세계가 어렵고 난민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있사오니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진으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역들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섬기는 열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복음을 듣고 저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픈 자들을 위하여 고통받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특별히 병상 중에서 오랫동안 씨름하는 수많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그 모든 질병들이 끊어지며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귀한 우리 영국의 송 목사님 말씀을 전하러 세우셨사오니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듣고만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며 주님께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지, 어떻게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될지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의 받은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로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세선 중에 제2회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 대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청주 상당교에서 열린 이 대회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대회를 준비하는 준비위원들, 운영위원들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마음과 연합의 영으로 겸손히 서로를 높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누구도 내 주장하지 아니하며 내 고집을 부려서 분열을 깨는 분열로 모임을 깨는 일이 없도록 악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제2의 대회를 통해서 우리 세계 열방에서 모이는 선교사님들 안에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부흥의 물결을 받아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연합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열방을 흘려보내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 대회를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섬기시는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기뻐하는 모임으로 늘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귀한 중보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재숙, 남양유 찬양사역자가 겸손이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송교 선교사님 늘 귀한 말씀 주시는데요. 런던 목양교회 담임이시고 로고스 신학교 학장이시고 1992년 영국으로 파송받아 30년째 현지 교회 개척 또 영국 런던 노숙자들과 교도소 선교의 아버지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실 것을 저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예,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마음도
다시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첫째가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장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엘리야나 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심장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대답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한 3시간 후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서서 고난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아주 막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 눈으로 예수님이 주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self-centered man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싫으면 다 싫고요. 막 자기 좋으면 다 좋고. 이게요, 인간이요.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아주 막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괜찮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뭐 오후에 줌 미팅이 있어서 뭐 한국의 한성교회라고 청년들이 1000명이 모이더라고요. 합동 쪽에서 상당히 큰 교회 같아요. 그 청년들한테 잠깐 줌으로 전도해라고 메시지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잠깐 뭐 가게 가서 뭐 물건 좀 살 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이 하나님의 심장이 부어주니까 또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저는 저 사람이 유명인인지 부자인지 뭐 가난한지 그것은 상관없고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어서 저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가 안 돼 있는가 그게 관심사입니다. 근데 가게에 나오는데 앞에 3명이 서 있더라고요. 흑인 하나, 뭐 백인 여자 하나, 또 남자 하나. 흑인은 나이지리아 라주고 백인 여자는 돈하고 백인 남자는 로버트인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 심장이 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잘 복음을 전하지만도요,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복음 전할 때 사람들 눈을 쳐다봐요. 눈이 이 마음이 창이기 때문에 눈을 보면은요 그 사람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첫째 눈을 봐요. 눈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 또 중독 가운데 있는지 악한 가운데 있는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노숙자든지 술중독자든지 뭐 백만장들이 그것하고 상관없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성령께 물어요. 성령이요. 저 사람한테 꼭꼭 해줘야 될 말씀, 또 저 사람의 상태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단어로 줄 수가 있고요. 저 사람 담배 피우면 담배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하고요. 중독이면 중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요.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당신 염려 많지요? 걱정 많지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아주 대답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눈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알려준 걸 갖다가 딱 이야기해요. 오늘 그 로버트라는 사람은 야 인상이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나서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엄청 크크크 웃는 거예요. 막 오랜만에 처음으로 웃었대요. 그래서 야 자기가 웃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웃음을 잃었던 사람이 웃는 거예요. 새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눈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그 맛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요. 오늘 당신들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느냐? 천국이고 지옥이 있는데 어디 갈 것 같느냐? 물어요. 그러면 생각 안 해봤다. 죽는 이야기하면 좀 심각하게 듣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듣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들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이 당신이다.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예수님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멸망이 지옥이다. 지옥 가지 않고 천나라 갈 수 있다. 그럼 어디 갈 것 같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을 갈 것 같대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못 갈 것 같대요.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해요. 근데 선한 일을 해서 천국을 간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산이 있는데 이 골목 여러 산등성을 통해서 올라가서 마지막에 만나는 그 정상이 그 천국이 아니고 오직 한 길이다. 이번에 영국 그 여왕이 찰스 왕이 있죠. 찰스 왕이 아주 왕으로 세우면 믿음의 디펜더거든요. 믿음을 방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왕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참 불쌍해. 기도해 줘야 돼요. 힌두교든지 불교든지 알라 무슬림이든지 여러 종류를 해가지고 정상에 올라가서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왕은 거듭난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자베 여왕은요. 그래서 죽으면 어디 갈 것 같냐?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면 알려줘요. 내가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그러면 믿음으로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는지 아느냐라고 네 번째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19절 10절 이야기해요.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모셔드린다. 무엇으로?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전능자로 모셔드린다. 주인이 바뀌는 거다. 이야기하지 마 그러냐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오늘 3명이 신앙 고백했어요.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 고백 한 사람들 있죠. 이름도 올리고 뭐 사진도 올리고 그래요. 저 페이스북에. 매일마다 전도합니다. 오늘 3명 예수 영접했어요. 지난 2주 전에는요. 하루에 17명이 예수 영접, 17명. 그런 때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국에요. 지금 아주 황금어장입니다. 전도 나가면은 하루에 17명이 예수 영접해요. 어쩔 때는 14명이 예수 영접하고 그 전날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2명의 청년들이 나가서 스피커 가지고 런던 시내 전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해요. 근데 이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그 영혼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하나님께 시험하면 안 되거든요. 2가지로 시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말라기 3장 구약에
11조와 감사로 하나님께 시험해보라. 너 창고에 얼마나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게 나오고요. 두 번째 신약에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봐라 라고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갖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별이 됩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눈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7개월 전쯤에 그 뉴키라고 그 코널이 땅끝 마을이거든요. 영국 런던에서 한 6, 7시간 가는 거리예요. 그곳에 가서 우리 청년들 14명을 데리고 가지고 막 청년들 수련회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영국에서는요, 이 거리에서 찬양하고 버스킹 하면 동전을 많이 넣어요. 그때도 막 엄청 이렇게 넣더라고요. 지난 토요일 날도 킹스톤에서 전도했는데 100파운드 넘게 나와요. 몇 시간 했는데 15만 원 이상 나와요. 그거 가지고 저녁 우리 팀들 코리안 그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이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있어요. 노숙자예요. 이름이 막 할아버지, 막 70이 넘었어요. 그분한테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 갖고 있는 그 길게서 받은 모든 동전을 다 주라는 거예요.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 예수님을 믿은 분이었어요. 그냥 영국에는 예수 믿어도 노미널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던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당신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런던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고 전도자를 삼은 사람은 좋겠다라고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한 6개월 전에요, 런던으로 왔어요. 버스로 왔어요. 버스로 오는데 9시간 걸려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물 세례 받고, 머리가 이렇게 길었어요. 제가 머리를 잘라줬어요. 머리 이렇게 손질해 주니까 32년 만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머리 손질을 받는데요. 그리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켜줬어요. 목욕을 시켜주니까 2년 만에 목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수건이 막 까맣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심장을 주셔서 바라보니까 그냥 거지가 아니고 한 영혼으로 바라보니까 데려왔어요. 아마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영국에 성자처럼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와, 매일마다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요.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가지고요. 우리가 나이가 70 되면 믿음이 좀 안 자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있거든요. 믿음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아니, 홀리맨입니다. 홀리맨. 세인트. 성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의 심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눈을 바라 주셔가지고 그 영혼을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요, 그 영혼이 완전히 벌어받아가지고요, 정말 복음 전파자가 됐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느 사람이든지 볼 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보면은요, 불쌍하게 보여요. 아무리 막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싫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기회를 또 줘요. 근데 하나님의 심장이 임하고 하나님의 눈이 임하면은 그냥 정지하고 판단하고, 아니 너 이제 더 이상 보기 싫어,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기회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심장이 임하고 하나님 눈이 임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바다의 파도 같아가지고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결정하게 결단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 심장 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시고 오늘 그 마음과 그 눈이 임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전도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인데 뭐 골목길에서 부스락 소리가 나요. 뭔가 보니까 고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추운 겨울날이기 전에 10시가 넘었어요. 제가 전도를 끝나고 메가폰 메고 집에 오는 길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이불 다 없이요. 바닥에 종이 박스 깔아놓고요. 종이 박스를 몇 겹으로 이불처럼 덮고 사는데 이게 이 추운 바람에 들어가니까 막 얼마 추운지 움직이다가 부실거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추우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한 5분 거리인데 근데 예수의 심장이 저한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복잡하거든요. 좀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지들 집에 들어가면 일단 목욕시켜줘야 되지요. 또 옷을 입혀줘야 되지요. 음식을 줘야 되지요. 그리고 잠자리를 마련해야 되지요. 이게 복잡해요. 근데 Would you like come to my house tonight? 그러니까 Yes, please.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Yes,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밥 먹이고 이 사람 우리 집에 6개월 살았어요. 6개월 사는데 완전히 성령이 사람이 돼가지고요.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어요. 앤드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내와 같이 전도자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예수의 심장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완전히 예수의 사람 복음 전파자가 됐다니까요. 근데 6개월 정도 우리 집에 있더니 무릎을 탁 꿇으면서요. 자기한테 3가지를 좀 기도해 달래. 그러면 응답될 것 같대요. 무슨 기도 제목이니 하니까 첫 번째가 집이 없으니까 집 달라는 기도. 2번째가 돈이 없으니까 돈 달라는 기도. 3번째가 옷이 없으니까 옷 달라는 기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남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 주세요. 은혜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런 걸 기도하는데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달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성령께서 믿음 있는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무릎 꿇고 있고 이 2손을 안수기도 해줬어요. 주여, Father, would you give him a house and money and clothes? 이 3가지를 기도하는데 24시간에 다 받았습니다. 이 영국 사람이요. 어떻게 받았다면 이 노숙자이기 때문에 나라에 집 달라고 신청하니 하루 만에 나왔어요. 방 하나짜리, 방 하나, 거실, 부엌 뭐 이렇게 좋은 집이 나왔어요. 집을 받았죠. 24시간 안에. 그리고 내가 아는 폴란드 사람이 방을 찾고 있는데 같이 좀 살아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제 방값 내고 140파운드를 받더라고 한달 그때 당시. 그리고 뭘 받았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옷이 많이 있었으니까 사람 도네이션 주니까 옷을 엄청 줬어요. 하루 안에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완전히 정상적인 예수 잘 믿는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저한테 예수의 심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눈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영혼이 새롭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만물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또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나 죽고 예사라고 저는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사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다 나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천국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그 천국이 내 안에 있어요. 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도요. 예수 믿고 나서요.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 다 천국 누리고 계시죠? 전 천국을 누려요.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가는데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산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 속에서 주인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주인으로 살아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을 다른 말로 순종 생활이에요. 내 속에서 예수님은 주인 생활하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순종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이 그래요. 사는 것이 바울이 아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 여기 선교사님 다 목사님들 여기 오신 분들 다 사는 것이 자기가 아니잖아요. 저 송기호가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제가 안 살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은요 주인 되는 그분이 책임이 먼저 있잖아요. 그분한테 주님 힘들지요. 그래요. 내가 힘드는 것 같은데 주님 힘들지요.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세요. 더 이상 인본주의 삶을 살지 말고 신본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계집종도 막 말하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와 제자들이 숨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임했고 하나님 눈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사람을 두려웠던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 그 군중으로 나아가요.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설교하니까요. 3,000명이 회심합니다. 사람이 두려웠던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베드로가 하나님 심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베드로가 살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도입니다. 전도.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서 4장 1절 보면 명령해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하노니 명령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전도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말이에요?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요. 전도는 저는 호주머니에 전도지가 20-30장 있어요. 항상 갖고 있어요. 전도지 갖고 살아요. 그래서 가게 가든지 오늘 가게에서도 뭐 살 때 다 가게 경비원이라든지 뭐 물건 산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이게 어느 선교단체에서 예수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몇 번 들어보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가 6.8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7번. 7번 정도 복음을 들으면요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7사람한테 이렇게 전도지만 나눠줘도요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거로 저에게 2명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는 무슬림 여자인데 우리 교회 다른 전도지 7장을 받아가지고요 보지도 않고 자기 침대만 옆에다 놔놨어요. 6개월 동안 안 봤어요. 근데 하루는 비도 오고 뭐 춥고 그런 날 한 번에 7장을 다 봤네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무슬림 이름이 파이마 자매인데 아주 지도감 무슬림이에요. 강한 무슬림 여자인데 우리 교회 전도지 받고 예수 영접받고 싶대. 그래서 전화로 예수 영접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물세례 받고 무슬림 여자가요. 전도지 7장 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받더라니까요. 그리고 몇 주 전에도 어떤 영국 여자가 우리 교회 전도지 7장을 받고 교회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2년 전에는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 저희가 사람들 안 나오니까 집집마다 찾아갔어요. 매월 2박 3일 동안 호텔을 하나 잡아가지고요. 거기서 먹고 자고 예배 드리면서요. 성도들하고 그 지역에 전도지를 넣어요. 20만 가구 이상 넣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 성도들이 25명이 와요. 25명이
호텔에서 먹고 자면서요. 한 지역을 갖다가 한 2개 도시 어쨌든 3개 도시까지 전도질도요.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땅끝마을 거기 또 가거든요. 코널 뉴키라는 곳이 가요. 그래서 작년에 왔던 그 할아버지 막이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가서 머무를 교회가 또 있어요. 정말 깨어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머물고 그럴 거 2박 3일 동안 가요. 전도지 한 10,000장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 런던 목양교회 주시는 그 은혜가요. 영국의 인구 6,600만 명 중에서 10분의 1을 좀 감당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 660만 명. 그래서 전도지를 최소한 660만 장 나눠줘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게 전도지요. 250만 장 나눠줬습니다. 앞으로 400만 장 더 이상 나눠줘야 돼요. 한 달에 한 3만 장 이상씩 나눠주거든요. 계속해서 전도지 나눠줘요.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가 전도지 나눠줍니다. 어떤 2년 전에 사우템턴에서 어떤 영국 여자가 내한테 전화 왔어요. 헬로 하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아니 오케이 하니까요. 이 여자가 그날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팀이 가가지고 전도지 넣어줬거든요. 이 전도지를 받고 이 목매다 자살하려고 준비 다 했어요. 의자까지 해서 준비했대. 근데 문 쪽에 타닥 소리가 나니까 이 전도지를 받아보고 읽어보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요. 이 전도지 한 장이 자기를 살렸대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전화 왔는데 같이 울었어요.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그 영혼을 바꿔주더라니까요.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코로나 때 교회가 7기가 개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교회들은요. 계속 전도합니다. 담임 목사하고 성도들이고 전 세계 한 140개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너희들 전도해라. 담임 목사들 너희들 전도해. 지교회 목사들 계속 전도하기 시켜요. 전도하니까요. 우리 지교회가 또 지교회를 또 세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성경에 보니까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세요?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세요? 내가 실수해서 고난 받으세요? 그렇게 고난받지 마시고 전도하면서 고난 받아보세요. 그것은요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특권이에요. 특권. 저는 몸에 상처들이 있거든요. 전도하다가 막 당한 고통 때문에 작년에도 막 전도하는데 유럽에서 온 깡패 2명이 저를 그 쇠 의자 가지고 내 머리하고 어깨를 쳐가지고요 병원에 가고 그랬어요. 부러지고 그러지 않았는데요. 후유증을 한 2달 이상 가더라고요. 아니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이 깡패들이요 쇠 의자로 내를 찍고 막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근데요 제가 전도 안 했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도 안 했으면 고난 당하지 않고 이렇게 머리 다치지도 않고요 어지럼도 찜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노방 설교자예요. 노방이 설교하니까 3,000명 외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노방 설교자예요. 노방 전도자예요. 우리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 뭐 어른 직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기본이 전도자가 돼야 돼. 전도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100%가 다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집사예요. 집사. 사도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선교자가 됐어요. 왜요? 복음 전하다가 선교당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그러면 아멘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절로 나옵니까? 우리 성도는 아멘 합니다. 저에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영국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소문을 내가지고요. 순교를 빨리 당하고 싶거든. 송 목사님과 같이 전도를 좀 하러 다니면 순교 빨리 당한다. 그래서 이상한 소문을 봤어요. 근데 많이 어려움을 당하긴 당해요. 코로나 전에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시험받아 시험산이라고 있잖아요. 시험산이 아주 가파라요. 거기서 한 무슬림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팀들 한 40명 넘게 갔어요. 전도를 하니까 한 20명 정도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그 다른 무슬림들이요. 와, 우리가 복음 전한 거 알고 그 산 꼭대기 거기서 돌 2만 걸 던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머리가 맞았어요. 머리 맞아가지고 아주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었습니다, 그분.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4-5시간 있고 그분이 더 오래 있어야 될 상황인데도 더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주 막 이스라엘하고 영국 간에 이 외교 문제까지 될 상황이 됐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더 심하게 중태가 되고 그러면은, 왜냐하면 관광객을 갖다가 이렇게 그 무슬림이 그렇게 돌로 쳤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일단 외교적인 그런 문제를 얻게 됐고요. 그분이 영국 와서도 3-4달 막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가지고 그냥 관광지만 보고 왔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그때 전도하니까. 저희하고 같이 있는 분들은 전도를, 성지 순례를 이제 매월 2월 달에 간 성지 순례를 한 70%, 전도는 한 30% 합니다. 이번에도 히브리 성경책 한 400권 가져가고요. 전도지를 한 3,000장 넘게 가져갔어요. 32명이 갔거든요. 32명이 기도를 엄청 했어요. 기도하면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요. 무슬림들한테 전해가지고 13명이 예수를 영접해요. 13명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헤브론 아시죠? 아브라함의 묘, 이삭의 묘, 야곱의 묘, 뭐 사라의 묘도가, 헤브론은 아주 영적인 곳이거든요. 아주 유대인들이 성지로 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다음으로. 그곳에 우리가 전도로 갔어요. 헤브론의 인구가 한 16만 명 중에서 다 100%가 거의 무슬림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500명이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 500명 지키려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헤브론의 중간에 거기 보면은 이세하고 루세 묘가 있어요. 루세 묘가 있어요. 묘 위에 그 군부대가 있는데 그 군부대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군인이 예수를 영접하는데 정말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책 줬어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헤브론의 전도 끝나고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이거 어떤 테러리스트 2만 큰 돌을 가지고 우리 운전사를 향해서 던졌는데 차가 달리니까 운전사 뒤에 있는 유리가 깨졌어요. 그 창틀이 깨졌는데 유리가 박살났죠. 근데 그게 유리창에 깨져서 운전사가 맞았으면 거기 그 돌 빠지고 낭떠러지 했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이런 고난이 올까요? 전도에서 그래요. 전도에서. 근데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왜? 전도를 통해서요. 어둠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오늘부터 평생 동안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예수님 하는 소리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 다니시며 저희 여러 사람들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지만도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천국에 잔치가 있는데 언제 잔치를 한다고 나왔다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하늘에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예수 영접하면 대잔치가 천국에서 벌어진대요. 이게 지상 대명령이 예수님이 선교하고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이 유언이 지상 대명령이지 않습니까? 유언은 지켜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부터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순종해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전도는요, 열매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는 거, 심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라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심고 아볼로처럼 성경 공부 가르쳐 주면 되고 물 주면 되고, 근데 자라게 하는 거, 열매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심는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근데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보면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과 같으니라. 누군가가 전해서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예? 누군가가 우리한테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목사 선교사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이단들이 막 얼마나 나온지 몰라요. 여호와 증인들이 있죠. 영국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요. 12시간을 7,000명의 여호와 증인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볼런티어로요. 무섭게 해요. 몰몬들 엄청 많습니다. 영국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또 이단들이 아주 뭐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안상호 부인 장상길 씨 있죠. 그 장길자. 그 여자 지금 79살인데 이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이 한국 젊은 여자들이 이 킹스턴 그 한인타운 그쪽에서 영국 남자들한테 야, 이 이단이 그 전도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한국말로. 근데 한국말로 못 알아듣지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아마 이단들이 나타나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돼 가지고요. 매주마다 새신자가, 어제는 새신자 5명 왔어요. 며칠 전에 15명 오고요. 계속해서 새신자를 보내줘요. 영국에서 새신자가 오는 게 기적입니다. 저희 교회 20개국 이상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클레어라는 자매인데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창녀고 또 마약 중독자고 술 중독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2년 전에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가지고 완전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손님들 있죠. 손님들 우리 교회 데리고 와요. 그래서 손님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물세례도 받고 그래. 지난주에 3명이 물세례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기 때문에 아직 결단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영광에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 있죠. 그걸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WBC 세계 그 권투 선수가 나오거든요. 루이 형제라고. 오늘 그 다른 형제하고 시내가 전도로 갔어요. 그 형제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요. 권투 장갑 가지고 전도로 내와 같이 가요. 그래서 애들 10대들 물러가지고 권투도 가르쳐 주면서요. 복음 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또 어떤 자매, 우리 교회 또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신학생인데 빅토리아 자매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찬양의 팀에서 일하면서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플라시도 도밍고 알지요? 오페라 가수. 그 할아버지 82세예요. 도밍고 할아버지 손녀딸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뭐 용돈 주고요. 신학교 학비 주고 다 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선교학교 해요. 그래서 4월 달에 그 도민고 할아버지 오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이 할아버지가 뭐 세계적인 콘서트나 뭐 수만 명 앞에 스타디움에서 그 노래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오면 예수 믿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자 그랬어요. 이 도민고 이 사람이 자기 딸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거 기도해 주세요. 이게요, 하나님이 준 달란트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노래 잘할 수 있는 좋은 목소리 준 거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도 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자매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4월 달에 올 때 영국에서
또 물세례까지 받도록 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도민구 할아버지 물세례 받고 나머지 삶을 복음의 삶을 얼마 좋겠어요. 지금까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영광을 위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손녀 딸한테 도전을 줬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건데 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Father, glorify me. I will glorify you.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 지는데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해 주세요. 그 기도예요.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또 권사 장로 어떤 집사로서 여러 사역지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영국과 유럽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으세요. 영적인 대각성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영국과 유럽에서 가장 많이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욕심이 많은 것 같죠? 하나님 크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해요.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게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싶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은혜가 됩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사람들 우리한테 웰던 하면은 그냥 praise the Lord, glorify God, 할렐루야. 할렐루야, praise, 야가 야훼잖아요. 우리 주님을 찬미하다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이니까 빛이 오면 빛을 반사를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다 PhD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뭐 닥터 오브 필라소피가 아니고 praise him daily.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찬송하라. 이사야 42장 8절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찬송을 다른 우상한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praise him daily.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장으로 하나님 눈을 가지고 그냥 기뻐하는 게 뭐라고? 전도이 전도. 우리 선교사님들 뭐 컴퓨터 하면서 뭐 인터넷 하면서 전도 뭐 인터넷으로 전도도 하고 그러지만도요. 저는 현장에 직접 나가 전도합니다. 저도 유튜브로도 전도하거든요. 페이스북으로도 전도하고 뭐 문자로도 전도하고 그래요. 오늘 또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꼭 전화번호를 받아와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말씀을 계속 보내요. 그리고 비디오도 보내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뻐하게 하신지 우리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 심장 주시고 하나님 눈을 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전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 영광을 크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잠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예수의 심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눈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천국하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천국하는 그날까지 필리핀에서, 아프리카에서, 뭐 미국에서, 유럽에서, 뭐 중동에서, 뭐 아시아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한국에 있든지 간에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며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믿음으로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한테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복음 전파자로 특별하게 선교사 목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천국하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크게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눈에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김민효 선교사님 중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말씀으로 요약하였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또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과 눈으로 만물을 바라보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눈을 보며 성령님 할 말을 알려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전능자로 모시도록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셔서 믿음 주시고 예수 심장에 임하여서 영혼들을 정죄하며 판단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전도한 사람이 다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심장 부어주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셔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되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자기 생각으로 사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에게 성령 임하여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계속해서 전도하게 하셔서 전도하다가 당한 고난은 특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기뻐하게 하시며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유언인 지상명령을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우리 선교사님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동역자 선교사님들 위하여 시간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뜨겁게 주님 부르며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